감사하세요. 받은 은혜에 비해서 감사가 적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관점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뉴욕시에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길이 복잡하고 트래픽이 심한지 절로 불평이 나왔어요. 길이 뭐 이 모양이야? 차는 왜 이렇게 많아? 트래픽은 너무 심하구만. 불평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조금 전에 길에서 보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이 쭉쭉 뻗어 있어요. 교통이 얼마나 질서 있게 신호등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차들이 완전히 아래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하고 또 압제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갈대아보다는 더 의로울 텐데 그는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래서 높은 파수꾼이 있는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알게 됐어요. 계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하박국서 1장에서는 자기 관점으로 보았지만은 하박국서 2장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첫째, 역사관이 달라졌어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역사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의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수행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은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일 때, 흙일 때에 다 우리를 보셨고, 보신 대로 다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세계도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인생의 꿈이 많았지요. 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소녀 시절에는 백말 탄 남자들을 얼마나 꿈꾸었어요. 그런데 우리 꿈대로 안 됐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그것은 꿈을 꾸는 우리도 불완전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계획도 완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거짓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딘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딘 게 하시는 게 아니야. 신속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뭐를 따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빨리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 더디지 신속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입으로 전파되고 전파됐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서구에서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오늘같이 발전된
IT 산업이 발전되고 매스미디어가 발전된 시대에 텔레비전 방송국을 총동원하고 신문 총동원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총동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긴 어렵습니다. 안 돼요. 해보세요.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시기에 미련한 것 같은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다 이루세요. 그런데 속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 일대로 갚음이 없어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일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복잡한가, 문제가 많은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 내 시대 상황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보면 지금 되어지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더 이상 이루어져야 될 어떤 일이 남아있다면 오직 한 가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 외에 남아있는 문제가 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내 관점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 기도가 달라져요. 자, 그가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1장 2절에서는 기도의 주어가 내가였어요.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기도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관점으로 보면서 2장 2절에서 주어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어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여기 부응케 하시옵소서는 리바이벌의 뜻이 있어요.
회복의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의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년 내는 빠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했어요. 이 기도가 바뀐 거예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항의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는 구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 받기는 구할 게 없어요. 내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고 내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 받기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민족을 바라보아도 의로움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거두신 지 다 내치셨어요. 다 내쳤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죄인인데, 정말 실수했는데, 정말 넘어졌는데, 정말 망가졌는데, 징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버린 적이 없어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를 이겨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겨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요. 왜? 상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셨으나 우리를 아주 죽이지 않고 상하게 하셨으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으니까, 버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가 일생 동안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목회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이 아빠, 마지막 저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포기분했어.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말했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포기분했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죄값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자기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있나 그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봅니다. 형편을 자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이유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긴 미운 사람이 없지만 저 사람 정말 좀 얄미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보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틀에 포도즙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용어로 말하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은행에 세이빙해둔 돈이 없어도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손님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다가 이제 인생의 밑바닥으로, 바닥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에 자기가 서 있는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이 올려주실 높은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기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면 내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은 밑바닥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의 끝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니까. 자, 여러분, 그림이 미완성일 때와 완성 때는 다른 거예요. 미완성 때는 보잘것없어도 완성되면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밑바닥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도록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걸음덩이에서 높이 드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아 한 상에 먹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자녀들 인생의 밑바탕에 두지 않고 언젠가는 올려주시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다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환경에 살아도, 같은 문제를 만나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 아드님이 시카고에 살다가 부모님 찾아와서 그 전부터 아팠지만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됐어. 장례 예배를 드렸어. 젊은 42살 난 아들입니다.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 아들이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요히 묵상하다가 헤아려 본 짧은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니까 위로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나의 모든 만나는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감사 기도가 나오고 찬양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날 멋진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하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자녀들 볼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은 가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생을 보고 살지를 않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가 살아있어가지고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뭔가 선택하고 내 중심으로 결단하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가 오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하도록 계속적으로 신앙이 생활화되도록, 인격화되고 생활화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자기 그 믿는 그대로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내 사고방식이 좀 깨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